트리니티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목사님 또 사모님 교회 모든 분위기가 참 넉넉하고 분홍해서 와서 긴장하고 왔다가 저 긴장이 착 풀려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경배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중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을 때 전쟁에 미군이 약 30만 명 정도 전명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 총으로 죽게 된 사람이 약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전쟁터에 보내는 어머니 또 아내가 내 남편이 또 내 아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죽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진 사람들이 약 100만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총보다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하는가,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밀어내면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 젊은이들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미래가 불투명하면 어떻게 하는가,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또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믿음 가운데 바로 컸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늘 소심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스승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다니며야 하는 그런 그 위치에 그가 서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을 이어서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고 또 내가 이 교회의 목자로서 이 성도들을 잘 먹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문제 앞에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의기소침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그의 믿음의 제자인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근심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은 어디서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아담은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두 번째 아담 되어진 우리의 복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절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처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두려움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두려움과 직면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잘 쓰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이렇게 자기 삶 속에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에게 모든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고통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고 잘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에게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빈천에 처하기도 하고 부귀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르고 배고프며 부함과 그리고 가난함에 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부도 명예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는 감옥에 갇히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절망과 좌절과 기가 막힌 인생의 질곡 속에 그가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두려움 앞에 그는 그것을 증명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속에 계시는 이 복음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그 dynamit의 그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이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3코 시대, 4코 시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시작해보지도 않고 되지 않을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시작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는 그런 것을 참 안타까움으로 쳐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주민들에게서 느껴지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굉장히 셀프 이스팅이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정 속에서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사랑을 받고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과 사귀다가 어느 시간에 갑자기 그 젊은이가 죽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자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여자친구하고 좀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너하고 사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쉽게 그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 속에서 매일 직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 순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것을 맞서서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페이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저는 사역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메리세에 오면은 화요일마다 매주 정규적인 사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요 무료 급식 사역입니다. 그 사역에는 약 원주민들 또 백인들 약 한 80명에서 120명 정도가 매주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요. 원주민이 한 60명 정도, 그리고 60% 정도, 그리고 백인 그 밖에 유색인 여기 한 40% 정도 이렇게 모여서 매주 그들에게 빵을 주고 또 복을 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릿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역은 메릿에서 약 19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사역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그 사역에 담임 사역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그 사역이 약 18년 동안은 아무런 소리 없이 아주 평화롭게 잘 굴러갔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올해부터 이 사역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전까지는 그들이 모든 그 화요무료사역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빵만을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위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는 사랑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매주마다 빵과 함께 강력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속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앵글리칸 처치입니다. 앵글리칸 처치에 있는 모든 사역자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들의 신학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생섹스 메리지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억셉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신학 노선은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고 바로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에 모든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사역자에게 이 화요무료급식에 참여했던 그런 그 원주민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기 싫고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가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빵 먹기 위해서 왔지 복음 들으러 거 아닌데 빵을 가지고 복음을 거래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있다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빵을 거래를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너희가 계속 사역을 하려면은 이제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냥 빵만 주도록 해라. 그런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공문은 대단한 위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툴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시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레터를 보냈지만 저는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주부터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이 들려오게 되어졌고 스태프들마저도 저에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그 손녀 딸 아이가 있는데, 제가 손녀 딸 아이가 뭐 굉장히 편안하지 않은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 손녀 딸 아이가 이 첫 돌이 5월달이었어요. 5월달이었는데 저희가 또 돌잔치를 어디 했냐면 메리 그 원주민들 무료급식 하는 데 와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손녀에게 첫 번째로 가르치고 싶었던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 손녀 딸과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날 하루 원주민들에게 한국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그날 이 돌잔치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돌잔치 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 앵글리칸 처치 담임 목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돌잔치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마시오. 빵만 주시오. 말씀을 전하면 이 교회에서 나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에서 나가면 사실상 사역할 장소가 없어요.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잡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다음 주부터 당신 교회에서 나가겠어. 그리고 당신 교회 앞에서 다음 주부터 이 무료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급당황을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당신이 나가는 것까지는 원치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쩌라는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가지는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냥 조금만 전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전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길게 하면 길게 하는 거, 짧게 하면 짧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것을 요즘 그 젊은 친구들 말로 개쌍마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오질 않아요. 그리고 길에서 저를 만나면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고 그 친구가 피해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직면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직면해요? 우리가 두려움에 물러나지 않고 직면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직면할 때 우리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섭섭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을 잃으면 내 자식이 나를 돌봐줄까? 또 내가 아프면 내 아내가 나를 돌볼까? 나를 돌보지 않고 떠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늘 사로잡히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주변에 보면 특별히 그 한국에서 이 40대 후반이 되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50대 되면 거지반 다 명퇴를 해서 집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근데 집에서 지내게 되는 그 아버지 입장은 참 초라해지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막 쫓아다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50대 남편을 둔 아내가 그 남편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은 낙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낙엽은 그냥 털어버리면 이게 떨어지기를 하는데 젖은 낙엽은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젖은 낙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얘기들도 많잖아요. 50대 돼가지고 직장에서 퇴직을 해서 집에서 부인한테 한 끼도 얻어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 영식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한 끼 얻어먹으면 일식이라고 얘기하고 두 끼 얻어먹으면 두식이놈 그리고 세 끼를 얻어먹으면 삼식이 새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간식까지 얻어먹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간식까지 얻어먹으면 종갓나 새끼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왜 나왔어요?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는 나만 사랑해달라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관심을 나에게만 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잃어보면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관심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unselfish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강하지만 여자는 약하다 그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강하지만 여자는 약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는 자기가 사랑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사랑할 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두려워할 그런 시간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SBS의 SBS 스페셜을 보니까 행동
발달 장애 아를 키운 그 어머니의 그 일상을 다뤄놨습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천부적으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또 피아노를 치고 뭐 플루트를 불고 하는 아주 천부적인 재주가 있어요. 근데 나이는 21살, 22살이 됐는데 지능은 한 5살, 6살밖에 안 돼요. 늘 어머니가 쫓아다녀야 하고 그거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피아노 치고 연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는 것 같이 참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 그 어머니의 삶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는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아이보다 1시간 더 살기를 원한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원주민들도 바로 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깨진 그런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원주민들은 그 레지던셜 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어려서부터 백인들에서 집에서부터 약 10년 동안 그 레지던셜 스쿨이라고 하는 거주지 학교, 기숙사 학교에 이렇게 가서 가정에서부터 떨어져서 거기서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들이 누구였냐면 목사, 신부, 수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전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그 수업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신부들, 목사들은 여자 아이들 성폭력을 해요. 그리고 그의 또 수녀들은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뤄서 자기 시녀와 같이 다루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레지던셜 스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생존자들이 약 10,000명 이상 여기 살아있어요. 원주민들 가운데서. 제가 그 원주민 그 선교를 갔을 때 이 사람들의 이런 그 슬픈 배경을 잘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나이 많은 그런 올드레이들을 만났을 때 가끔 이렇게 터치도 하고 또 허그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저희 크리스천 리더 가운데 한 분이 하루는 제가 이제 영업주원인데 저를 부르더니 아주 조용하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원주민 올드레이들을 만났을 때는 절대로 터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어려서 성폭력을 당했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그 슬픈 그런 그 뉴스를 보게 됐어요. 최근에 또 제가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저하고 같이 그 사역하는 그런 우리 원주민 그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만나면 남자인데 반가워서 좀 허그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허그할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내 주먹으로 너를 추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 내가 레지던셜 스쿨일 때 신부에서는 성폭력을 당한 아픔이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아픈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백인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좀 그들에게 용서할 수가 없겠냐. 좀 사랑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백인들에게 줄 사랑이 없다.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이 사람들에게 줄 사랑이 없다. 그렇게 그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때 그 내미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으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원주민 그 선교를 할 때, 특별히 그 처음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할 때 그저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는데 그 원주민 가운데 그 저희가 사역하던 그 밴드에 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가 토요일 날인데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야, 존, 내일 내가 내 친척들 15명을 데려갈 테니까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을 할 때 한두 명 오는데 갑자기 15명이 와서 우리가 20명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저 아내하고 그 전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또 이 소식을 알렸더니 저희 후원하시는 분이 자두를 또 많은 것을 한 박스를 갖다가 딱 놓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거예요? 다음 날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왔어요. 왔으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기존에 오던 사람도 안 왔어요.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왜 안 왔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 오늘 가기 싫어서 안 왔대요. 그럼 내가 데리오기란 그 15명 어떻게 됐어? I don't care. 내가 알 바가 아니래. 저 집사람하고 좀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그 자두하고 그 해놓은 음식을 싸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줬더니 왜 찾아왔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음식을 먹던 것을 가져왔느냐고 저희한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음식만 놔두고 쫓겨나듯이 이렇게 오는데 저희 뒤에 대고 크레이지 코리안. 참 그날 와서 참 저희 마음이 얼마나 좀 힘든지 참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눈물의 닭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 찾아왔습니다. 찾아가서 계속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한 거듭 반복하게 됐을 때 제 마음속에 불안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너는 다시 안 찾아간다. 내가 선교사 되는 거래요. 선교사. 난 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2번이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니 제 아내에게 존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사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자꾸만 강권하는 것이 너 가서 만나라.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제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억지로지만 제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를 잡는 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축복하는 마음을 주셨고 축복할 때 제 마음속에 감춰졌던 주님의 사랑이 저를 사로잡는 것들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고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없었고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부러움을 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것들을 저는 경험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 기도하니까 그 사람도 저를 껴안고 저도 해서 감격스러운 그런 그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이번 주부터는 내가 교회를 꼭 나가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주에 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별로 그 친구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냥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저희들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는 오지 않았는데 그 밴드가 사실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밴드는 15년 동안 이 샤먼이 그 밴드의 추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부러움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밴드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7월 달에 한국에서 팀이 한 팀이 왔는데요. 그 팀이 그 밴드 외에 다른 니코만 밴드라고 하는 그 밴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밴드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밴드에 우리가 사역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공연도 성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도 여름에는 나름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밴드 홀을 쓰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거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6개 밴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한 2개 밴드는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자꾸만 주님께서 너 누에이치 밴드에 가라. 그 밴드 이름이 누에이치거든. 누에이치 밴드에 가라. 누에이치 밴드에 가라. 제가 그랬어요. 아이 가도 안 돼요. 가도 안 돼요. 누에이치 밴드에 가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척하고 2번 밴드 앞에까지 갔다가 잠깐 발만 밟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2번을 나왔는데 저희 마음속에 또 그 밴드에 또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오피스에 갔습니다. 오피스에 가서 사정을 얘기했는데 놀랍게도요. 추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밴드 안에 크리스찬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 밴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올 7월에 가서 그 밴드에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손을 내밀면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거둬가십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 시간에 우리 속에 부음받아지는 성령 안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는 지혜로운 마음, 그것을 바로 절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의 한 가지 삶에 있어서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인정받기 위함 때문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남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함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그때의 사람은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느 날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쇼킹한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 안개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과 사랑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임기 후에 대부분 다 가장 비난받는 그런 자리, 그리고 그런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떠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정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그 인정받은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에게 주어진 미션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모든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그 집안의 총화에서, 그런데 그 요셉이 약관 17세에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무슨 짐승과 같고 짐승보다 못한 물건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거기에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집에 가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 요셉에게 관점이 달라요.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을 때 그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고,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부어넣을 수 있는, 혼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기가 막힌 운동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인정받는 자가 되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는 혈기방장한 20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왜 남자간데도 한번 너를 이렇게 좀 쳐다 어떤 반응을 볼지 모르는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눈만 한번 감으면 그에게는 대로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의 부인이 그걸 총애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람의 인정함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죄를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모든 관점과 초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해서 거기에 값을 치를 때 그에게 즉시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 고백을 갖게 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탄탄한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칭송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감옥에 갇히는 더 기가 막힌 수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의 생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감옥 속에서 그가 무엇이 되었어요? 그 감옥의 총수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삶의 지혜를 놓지 않았어요. 나의 30약간에 하나님이 너는 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나이 30에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될 수가 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역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사람이 인정하게 하는, 그래서 그에게 왔던 모든 두려움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는 진정한 두려움에서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두려움. 한번 다시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두려움이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다시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삶,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결단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지혜의 마음이, 이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